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충성을 받으시더라.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족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주일마다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발점인 갈릴리에서의 사역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주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하신 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의 중심지는 우리가 잘 알지만 갈릴리 해변 도시, 호변 도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그 도시나 마을들 중에서 가장 중심된 곳이에요. 그 당시에 수천 척의 고기잡이 배들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을 정도로 가버나움은 그 어업이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이외에도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그 마을들이 디베리아, 그 다음에 벳세다, 게네사렛, 거라사, 막달라 같은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처음 부분에 보면 14절, 15절에 예수님 소식이 갈릴리 지방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즉,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쓰고 있는데 바로 그 사방, 갈릴리 지방 사방, 그리고 여러 회당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이 도시나 마을들에서 활동하셨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겪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출생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유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 안에서도 뭐 가버나움 같은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촌동네입니다. 자, 어느 날 안식일에 주님께서 그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고향의 회당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참고로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제가 회당 예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회당 예배가 성립이 되려면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배로서 성립이 됩니다. 당연히 안식일이기 때문에 10명 이상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 예배에는 그 정해진 순서들이 있어요. 뭐 회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프레임은 비슷합니다. 먼저 처음에 축복기도 순서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순서가 쉐마예요. 쉐마라는 건 들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을 들으라 그런 뜻이죠. 그 쉐마의 순서는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쉐마라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 말씀에다가. 우리 코너스턴 교회 예배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순서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라면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쉐마. 그러니까 이 쉐마 순서가 되면은 그때 이 말씀을 정해진 사람이 나와서 그 회당에서 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즉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이 곧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항상 지키고자 애쓰며 살아야 한다는 고백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예배 순서가 쉐마 시간입니다. 그런 후에 여러 종류의 기도 순서들이 쫙 나와요. 이 회당 예배에서. 기도 순서들이 쭉 나오고 그 기도 순서들 중에 제일 마지막 기도 시간에는 즉흥 기도도 합니다. 즉흥 기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통성 기도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게 되고 그 후에 또 중요한 순서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서를 읽는 것입니다. 율법서를 정해진 7명이 순서대로 나와서 율법서를 원어인 히브리어로 읽고
다른 사람이 아람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용어가 아람어잖아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읽고 아람어로 통역을 해줘요. 그러면서 율법의 여러 부분을 7명이 한 부분씩 맡아서 읽게 됩니다. 그 후에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서를 한 명이 읽는 순서예요. 그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 선지서를 읽는 순서를 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일하는 스태프가 두루마리를 가져다 주는데 그 두루마리가 바로 이사야서의 두루마리였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한 곳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7명이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1명이 읽고 그 이후에 설교가 있게 됩니다. 설교. 이 설교는 회당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때 그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축복기도, 베네딕션이 있고 예배가 끝이 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으시고 그 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읽으시고 설교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설교의 주제입니다. 물론 이사야서에 그대로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참고로 이 말씀이 주제가 돼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이 말씀이 주제가 돼서 탄생한 하나의 신학 사조가 있어요. 뭐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그 신학이 무슨 신학입니까? 해방신학이죠. 해방신학. 네. 남미 페루의 구스타보 구티에레스라는 캐톨릭의 신부예요. 캐톨릭 사제이면서 신학자입니다. 이 구티에레스라는 이 신학자가 만든 신학이 해방신학이에요. 그것이 발달돼서 미국에서도 많이 또 더 퍼져나가고 발달되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칼 막스의 막시즘을 교묘하게 짬뽕해서 만든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해방신학이 70년대에 한국에도 들어오죠. 그래서 한국판 해방신학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민중신학이죠. 민중신학. 네. 그러니까 해방신학은 민중신학하고 거의 똑같아요. 민중신학이 해방신학하고 거의 똑같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두 신학은 전부 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탄생했다는 거고 독재 정부로부터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동기에서 만들어진 신학들입니다. 그런데 이 해방신학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그랬죠. 핵심 슬로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해방신학자들이나 민중신학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샅샅이 읽어봐도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해방신학자들이나 민중신학자들의 방향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구티에레스나 한국의 뭐 안병무라든가 서남동이라든가 하는 이런 그 해방신학자들하고 같은 방향의 사역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아마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싸웠을 거예요. 군대를 조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말고에 잘라진 귀를 도로 붙여주시기도 하실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혈 혁명가 출신들인 열심당원 시몬이나 짐작컨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교화시키셨지 그들의 목표와 동일한 목표를 갖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주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예수님의 해방은 과연 어떤 해방이냐? 이거예요. 자, 본문 18절에서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런 뜻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이 말씀이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들렸고 성취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설교의 아주 핵심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지칭하고 계시죠. 그래서 21절에서도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즉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회당 예배 중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신다는 말이 바로 메시아의 뜻이잖아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로 왔고 지금 너희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나를 메시아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의 해가 바로 신년이죠. 신년, 주빌리. 신년입니다. 신년이 어떤 해입니까? 모든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모든 빚을 다 탕감받는 게 신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강림한 목적은 뭐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년은 꼭 물질적 빚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모든 근심 걱정의 속박으로부터, 모든 영적 눌림의 속박으로부터, 귀신 들림의 속박으로부터, 모든 영혼육의 모든 짐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인적 구원이에요. 전인적 구원이에요. Total salvation이에요. Holistic salvation이에요. 즉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인간의 영혼육의 모든 죄와 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발점에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역을 그때부터 감당하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이 엄청난 선포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반응이 어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반응이었어요. 요셉이 누굽니까? 나사렛의 목수예요. 평범한 평민입니다. 나사렛의 목수.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 그 목수 예수 아니냐? 아, 목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돼? 그런 반응이었죠. 뭐 제사장 집안 출신도 아니고 뭐 최소 랍비 집안 출신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 출신이 메시아?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야? 라는 반응을 나사렛 사람들이 보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윗의 아버지도 목자였고 다윗도 목동이었고 형들도 다 목동이었고 그랬는데 뭐 이스라엘 왕 된 건 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요셉은 노예 출신에다가 죄수 출신이에요. 근데 당대 제국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네? 기아로부터 구원하죠. 이스라엘뿐입니까? 당시에 중동의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요셉이 하죠. 근데 그는 노예 출신이었고 죄수 출신이었어요. 네. 요즘 우리 얘기하면 전과자였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답이에요. 그게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수 출신을 메시아로 보내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흙수저냐 금수저냐 이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참 기질적으로 비슷한 게 많아요. 흙수저냐 금수저 따지고 말이에요. 이게 참 유치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흙수저 금수저의 수준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그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온 인류를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게 무슨 그런 주변적인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 미국 역사를 보면은요, 훌륭한 가문 출신들만 대통령이 나온 게 아니에요. 흙수저 출신 대통령들도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완전 흙수저 중에 흙수저. 그렇죠. 뭐 가필드 대통령이라고 그 사람도 흙수저 출신. 클린턴도 흙수저 출신. 그렇죠. 최근에 그 볼튼 회고록을 쓴 존 볼튼도 보니까 흙수저 출신이더라고. 네.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은 오히려 흙수저 출신한테 무슨 거꾸로 명예예요. 지금 정계에서. 이낙연도 흙수저, 이재명도 흙수저, 각자 다이가 지금 흙수저 출신이라는 거지. 홍준표도 흙수저.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다 비본질적인 거죠. 비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너희들 앞에 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즉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구원받기에는 아직 멀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비본질적인 것을 중요한 걸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몰랐다 이거예요. 비본질적인 데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잡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로 삼아서 봤더라면 그분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고 바로 자기들의 눈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해석하게도 그러질 못했습니다. 왜? 잡념이 많았기 때문에.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류의 비본질적인 잡념들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 때와 엘리사 선지자 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즉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만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완악한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사렙다 과부, 열왕기서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로 나오죠. 사렙다나 사르밧이랑 똑같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와 이방인인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의 하심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보면 나아만은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제가 열왕기 하 5장 설교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기의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돼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 나아만이. 자, 그렇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은 전부 부자여서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들은 사실은 다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가난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가난했는데 그 영혼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고. 그러면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누가 눈먼 자입니까? 누가 포로된 자입니까? 나의 가난함을 깨닫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나의 포로됨을 직시한 자가 포로된 자입니다. 나의 눈이 멀었음을 발견한 자가 눈먼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눈이 멀었는데 자기는 눈을 뜨고 있다고 믿는 자는 영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예수님을 만날 때가 안 된 사람이죠. 갇혀 있으면서도 갇힌 줄 모르면 그는 포로된 자가 아니죠. 구속되었으면서도 구속된 줄 모르면 그는 자유를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누가 가난한 자인가? 스스로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임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배당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내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인데 그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즉 구원이 주어진다. 그 말씀이죠. 그럼 스스로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스스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그런 쓸데없는 잡념이 머릿속에 들어있고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때로는 저 친구는 하버드 출신이래. 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비본질적인 발상을 다 버리고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신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최근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복음은 양날 가진 칼과 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수술칼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칼날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엄정한 현실 앞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아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내가 포로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때부터 주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3년 반 동안 계속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양성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선포하게 하세요. 그것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양날 가진 칼이 되어서 구원의 복음도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겐 심판의 복음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메시아로 오시려면,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주님을 내가 믿으려면 먼저 나 자신이 내가 포로된 자임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구원받았어도 구원을 누리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도 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신앙의 가장 큰 독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가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죽은 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방을 받아야죠. 포로되었음을 깨달아야죠. 주님 앞으로 나와야죠.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고 어떤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었고,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떤 주님으로 알고 믿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하는지,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전인적 구원과 전인적 해방과 자유가 주어짐을 주님께서 선포하셨고 우리도 선포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선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의 속죄제 거짓하시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무나 너무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함과 주와 모든 죄를 온전히 버리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내에서 모든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자만을 거스리고 건너편 없는데 자수고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자수고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께서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서 자수고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자수고세 주가 아멘. 오늘 이 봉헌을 위해서 우리 독고은 선교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뮤트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전에 아버지 안에 모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 드렸듯이 저희들의 지금까지 온 삶보다도 앞으로의 삶에 주님께 더 영광이요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영혼을 구하기 부족하면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몸된 길을 위해서 지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예물 곳곳에 주님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함께 부르신 후에 김동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니 하나님 없고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또 살아날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기름 부으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자유 가운데 살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